제가 화면에다가 성경 한 구절을 띄워드릴 건데요, 누구의 상황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누구 얘기일 것 같죠? 다윗입니까? 이 한 구절을 보시고 그렇게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언제죠? 언제적 상황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갈 때의 상황,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반역으로 급히 피난길에 오른 아버지의 모습,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참담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아들로 인하여 반역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그리 간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정사,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부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그 자녀들 사이의 갈등, 또 왕권 탈취를 위한 어떤 또 내부적인 그런 어떤 시도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길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잠깐 살피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끔찍히 아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의 압살롬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욕보이고는 그를 버리는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를 분노하면서 나무라기는 했지만 암논을 처벌하지는 않았고요. 이를 분이 여긴 압살롬은 2년간 이 복수를 준비한 끝에 암논을 살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압살롬은 외가인 그술로 도망과 3년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유폐시켰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꾀를 내게 하여 다윗과 결국 화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었던 그 분노는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이 일을 준비했는데요, 자기 병사들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백성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송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러면서 왕은 바빠서 너희들의 사정을 헤아려 들을 여유도 없고 들어줄 만한 여유도 없다. 그러니 내게 말하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듣고 송사를 들어 해결해 주겠노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게 4년간의 준비를 거친 후에 이제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섰음을 안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히도벨을 포섭해서 결국은 다윗에게는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라고 거짓 보고하고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됐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군대 장관, 다윗의 3대 장관에 속할 정도로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그가 왜 압살롬 편에 섰는가? 바로 우리야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야의 손잡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늘 가슴에 담고 있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여 다윗을 대적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황급히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도망을 갔죠. 다윗이 왜 아무런 어떤 한 번의 대적도 안 해보고 그리 급히 도망갔을까?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놈을 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급히 그는 신하들을 데리고 밤에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건의를 해요. 지금 혼비백산한 상태니까 지금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치면 승리는 왕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압살롬을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탁을 받고 압살롬에게 위장하여 그렇게 항복한 척 스며들었던 군사가 장수가 있었는데 후세라는 그런 장수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이 후세에게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히도벨의 이 괴계가 맞냐 물어봤을 때 후세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금 다윗은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사자와 같으니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아시지 않냐, 그는 용사이고 그는 백전노장 아니냐, 그러니 모든 대비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차라리 이 밤을 지나 모든 군사를 모아 마치 지면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윗을 치면 승리는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꾀가 아닌 후세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는 거죠. 그러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구나 하고는 자기의 꾀가 거절당하자 그 길로 돌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방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감하게 되고요. 어쨌든 후세의 지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룻밤의 여유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편 이 시는 바로 절명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그 밤 아마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절체절명의 위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쓰여진 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시를 읽어보면 이런 그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의 상황과 심정을 그의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절 2절인데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땠는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의 진가는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안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막강할 때는 아무도 말 못하고 다 충신인 것 같았는데 막상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난 거죠. 막강한 군대 장관이었던 아히도벨로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에게 넘어간 일부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위 간부들 중 200여 명 정도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급기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들까지 반역의 무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그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이들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아마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는 멸망하고 말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저주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하는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절망의 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요.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편 3편을 읽어보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의 상황치고는 이후에 되어지는 고백이 참 의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배짱이 두둑해도 그렇지 쫓겨나 야간 도주하듯 주랭랑을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압살롬의 공격이 어떻게 임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고요. 급히 피해온 피난길, 먹을 것, 그런가 하면은 아마 노숙하는 길거리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평안한 밤을 보냈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그 노숙 길거리에서 잠을 자도 편하게 자고 그리고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8절에서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잊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편은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가 가장 큰 슬픔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면 환희에 찬, 그리고 아주 큰 소망의 외침으로, 그리고 그것을 나를 뛰어넘어 정말 이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다시 평안한 일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마치고 있는 참 귀한 시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엇이 다윗을 같은 상황, 같은 위험 앞에서도 이토록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시의 전반부와 같은 상황, 여건, 형편에 처하여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과 같은 역전이 가능한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엇이 이런 역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걸까? 오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다윗을 바꿨던 그 근원이 뭔가를 우리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 이 대전환의 굴곡에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첫째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이 대전환을 만들었던 원인은 다윗은 그 밤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밤에 그에게 찾아온 이 대변화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면하고 직면한 문제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밤을 가슴을 썰어내리며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뒤에 놓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목소리를 높여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거나 움직이거나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거나 일했을 때는 더 큰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만나고 맞이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더라. 그 문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더라.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동일한 패턴인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다윗도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그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그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 문제 앞에 섰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왕 사네립은 이제 그 편지를 하나 보내게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었고, 너희들은 내 손에 의해 망할 것이다. 곧 너희들은 내 손으로 멸망을 받게 할 거다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찾아온 거죠. 위급한 상황이 히스기야와 유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편지를 읽고는 위급하고 조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구원, 나를 도와줄 이웃은 없는가, 어떤 나라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광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쫙 펼쳐놔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와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이 백성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적들의 손으로 구원하시니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이와 같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내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싸움은 그들의 고백이 되더라. 그 싸움은 그들의 간증이 되더라. 그들은 그 싸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더라.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읽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자리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절망의 밤을 지나고 계신다면, 혹시 인생의 큰 문제, 심각한 도전 앞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
내 경험, 내 생각, 나를 짓누르는 분노, 원망, 이런 것들로 먼저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그 모든 문제들을 뒤로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리고 다시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들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입술의 말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담은 생각,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의 뜻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려 우리 생각보다 뜻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제 소리를 내기 위해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악기가 제 소리를 내려면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조율하지 않는 악기는 그 소리 자체가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소음이 되고요, 없는 소리만 못하죠. 그런데 조율된 악기는 듣는 이들에게 아름답고도 귀한 감동을 제공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율된 소리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이 닥칠 때 내 생각, 뜻, 내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내 소리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내 악기를 조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에 대전환을 가져온 두 번째 사실은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그 밤에 대전환을 만들어 왔던 두 번째 사실인데요, 이 고백을 7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구절 7절 안에는 다윗이 두 가지 시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는 미완료라는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제인데요, 과거부터 진행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영향을 남겨진 일을 묘사할 때 미완료라는 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꺾으셨나이다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완성된 그 사실을 표현할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상기시킬 때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 거고 뒷부분은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7절을 묵상할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부분이 매치가 안 됐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그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것을 다윗은 기억할 수 있었지요. 되돌아볼 수 있었지요. 마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처했던 많은 상황들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떤 때는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위험이
다윗의 인생 속에 종종 찾아왔던 것을 그의 고백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그 목전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그의 인생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도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뺨을 치셨다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다가왔던 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떠나갔다, 이런 의미고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다시는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나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셔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 이런 고백이 꺾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절망의 밤에 내 상황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을 묵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결 안 미친 것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위급한 순간, 너무나도 많은 위태한 순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앞에 서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하셨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들의 이를 꺾으면서 나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도우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밤도 일하소서, 이 밤도 나와 함께 하소서, 용기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과거 완료형과 미완료 형태를 통해서 여전히 나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악인들 앞에 서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인의 목전에 서는 것 같은 위급한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게 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면서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자 다윗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외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핀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압살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았던 압살롬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처럼 내 영광인 것 같았고 내 성취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나의 수치로 변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눕게도 하시고 잠자게도 하시고 깨게도 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인받으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과거에 기록된 많은 것들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경험, 그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의 경험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완료형임을 믿으시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과거에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완료형은 오늘 나의 미완료형이 되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이심을 꼭 믿으시며 확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후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패턴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라는 겁니다. 그분과 먼저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담고 그리고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여 전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